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의 키워드는 에서와 야곱, 장자권, 아브라함의 죽음, 이스마엘 족보, 판죽 등이며 핵심 구절은 창세기 25장 34절이다.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핵심 주제는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다툼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재혼과 후손들,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 이스마엘의 후손과 약속의 확장, 에서와 야곱의 출생, 에서의 장자권 상실, 1. 아브라함의 재혼과 후손들,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 그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녀가 그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더라.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자기가 취한 그 첩의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그두라와 재혼하여 여러 자녀를 낳는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로 선택되며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후 이삭과 분리시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며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한다. 다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언약의 초점은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에서는 이삭을 통한 언약의 계승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란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 창세기 25장 7절부터 11절.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면 마물의 앞에 있는데 이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산 것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히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심에 이삭이 라헤로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 막벨라 굴에 사라와 함께 묻히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시며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은 믿음의 본보기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유지됨을 나타낸다.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이어주심으로써 언약이 세대 간에 지속된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3. 이스마엘의 후손과 약속의 확장.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과 성체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더라.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횟수가 이러하니 곧 137년이더라.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까지 거하였는데 수르는 그들이 아시리아로 갈 때에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었더라.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며 그는 137세에 죽는다. 그의 후손은 여러 부족을 이루어 동쪽 지역에 거주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약속의 중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를 받는다. 이스마엘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4. 에서와 야곱의 출생.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리브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 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20년간 자녀가 없었으나 이삭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주신다. 태 속에서 두 아들이 다투었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신다. 에서와 야곱의 운명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이삭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낸다.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예정되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가 진행된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하여 결정됨을 보여준다.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 에서의 장자권 상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에서는 사냥을 즐기며 들에서 시간을 보내는 반면 야곱은 집에서 머문다. 에서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다. 이는 장자권의 영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로 장자의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자리 잡는다. 이 본문에서는 영적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에서의 경솔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에서의 장자권 무시 행위에 대하여 영적으로 접근해 보자. 첫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장자권은 메시아 계보의 계승이며 에서의 장자권은 단순히 가족 내 권리나 재산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과 메시아 계보를 계승하는 영적 통로이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은 언약의 경멸이며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사의 중심, 즉 메시아 약속을 무시한 행위였다. 이에 비해 야곱의 선택은 은혜의 도구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간적 계산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에서의 장자권 판매 행위는 메시아 언약을 귀히 여긴 자와 무시한 자의 갈림길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수적 신학 관점에서는 사건을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석한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행위로 인하여 히브리서 12장처럼 망령된 자로 규정한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생활은 은혜의 초청을 가볍게 여겨 그 결과 영원한 기업을 이룰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우리들의 믿음의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과 결정인데 에서처럼 메시아 언약을 무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며 은혜의 초청을 받았을 때 이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